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명절 연휴이지만 이 시간 구별되이 주님만을 높이는 이 예배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나온 예수동의 칼럼이 참 오늘 저에게 참 은혜를 또 아침 시간에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시간도 예배 감히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오직 창조자에게 달린 일이다. 진리를 듣는 것은 오직 창조자에게 달린 일이다.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이 시간 정말 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이 또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흡족히 비춰주셔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 또 다시 한번 세움받는 정말 은혜의 시간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이 세상이 아니요 우리가 영향받을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품인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더디 오더라도 우리가 늦게 오더라도 정말 우리 주님의 시야에 우리가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시야에 계십니까? 또 반대로 우리의 시야에 주님으로 가득하십니까? 우리 조집사님이 지금 늦게 보시는데 아우트라인이 이렇게 보이는데 얼마나 참 기쁜 거예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갑자기 느껴졌어요. 우리가 참으로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죠. 주님 보시기에. 네. 또 넘어지고 또 각오하지만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저 천국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참 귀한 자여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널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만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믿음과 두려움 없는 주시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무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널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마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행와 두려워하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완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을진데 참 믿음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한껏 만끽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그 사랑,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각자의 상황과 여건들이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은 다르지만 설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만은 더욱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 말씀은 감사 시편으로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136편의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아름다움, 이 놀라운 고백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참으로 아름답죠. 게다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환경이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몇 구절의 말씀만 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감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일상에서 아주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게리 토마스라는 영성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 자동차 운전할 때 기본적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수칙이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안전벨트 매는 것을 귀찮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차량을 운행할 때에 운행하던 도중에 안전벨트를 맬 때가 있는데, 그때 옆자리에 시온이가 있을 때면 항상 잔소리를 듣습니다. 안전벨트를 맬 때는 항상 운전석에 앉자마자 매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안전벨트를 안 매도 차는 싱싱 잘 달리죠. 차가 잘 달린 것하고 안전벨트 매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죠. 차가 추돌하고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을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안전벨트만 맸어도 사망하지 않았을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감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감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강력한 충격이 가해질 때가 진짜 문제인 것이죠. 평상시에 감사 생활을 해왔던 그런 사람과 감사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역경이라는 인생의 충격이 가해질 때에 감사의 안전벨트가 매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 인생을 제대로 지켜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상시에 감사의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사람들, 아주 작은 고난의 충격에도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의 모든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구구절절 감사하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 모든 삶에서 감사의 안전벨트가 매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실 분은 누구시냐는 거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이신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또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분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며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이어서 2절 3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며 유일한 주님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신은 없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 신들은 모두 우상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인 거죠.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만들어낸 우상과 거짓 신들을 사람들은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맘몬이라 불리는 마귀일 것입니다. 물질의 신인 이 맘몬이라 불리는 이 마귀. 이 마귀는 실제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피조물이 아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천지 창조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또 4절에서 6절까지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4절이죠. 4절에서 6절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우리의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천지 만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셨죠. 7절에서 9절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팔,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감사가 고백되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의 형편을 보면 참으로 외롭고 쓸쓸할 수 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의 고난을 역전시켜 주실 힘을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믿기에 먼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졌다면 이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저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저 창조의 주님이 아니라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아버지이심이 믿어질 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더 뜨겁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 이제 이후에 10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까지의 여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을 때에 그 모든 여정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 아름다운 여정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시편 136편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근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바로 그것이 사실로 믿어질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결코 변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 동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 수 없는 우리는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분이신 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감사의 안전벨트는 더욱 든든하게 매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길에 홍해로 가로막히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홍해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아도 감사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죠? 그 홍해를 통해 바로와 그의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에 가로막힌 홍해는 고난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요 은혜였고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기에 홍해를 땅처럼 갈라버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로막힌 홍해가 있었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바로와 그 바로의 군대, 그 흉폭한 그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 없도록 홍해에 수장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 가로막힌 홍해가 있었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까지 다시는 그 흉폭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홍해가 가로막혀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이 활짝 열려서 언제나 어디서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수 있는 삶,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의 눈을 들어 길을 만드시고 여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고난을 통과하고 헤쳐갈 때에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모든 악한 대적들을 물쳐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는 어떠했습니까? 이 광야에 들어가서는 광야 지역에 살고 있던 종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들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광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힘든 어려운 곳에 전쟁까지 생기면 더 벅차고 어렵고 그렇게 곤고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전쟁 안 하고 그 광야를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 족속들을 만나고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 참으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이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은 주위에 퍼져갔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만 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의 영적 전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적 전투가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죠. 그러나 이 영적 전투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의 지령이 넓혀지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36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영적 전투를 만나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 영적 전투를 온전히 통과해내면 승리하고 나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의 영적 전투를 만나게 되면 먼저 해야 할 것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임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려고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려고 이렇게 영적 전투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먹으며 믿음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에게는 영적 전투는 당연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군사에는 영적 전투는 당연한 현실임을 직시하며 영적 전투를 만날 때마다 먼저 감사함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박한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먼저 감사하는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감사가 선포된다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여건이든지 그 모든 상황은 그 모든 영적 전투는 게임 오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걱정하고 있을 때, 근심하고 있을 때 바로 감사가 고백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면,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 두려움이, 그 순간에 걱정이, 그 순간에 근심이 찾아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기에 걱정이 오고 감사하지 않기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감사함이 없기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온마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간 본성이 온마음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온마음 불평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는 쉽게 고백되지 않아요. 감사는 웬만해서 고백되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주기까지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모셔와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시편 136편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의 시편 136편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하늘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가 되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손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요셉.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원통스럽고 분통이 터졌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노예 생활 속에 원망하고 분통을 터댔다는 그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하였다라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하죠. 이것은 요셉이 그 절박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셔옴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국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오며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하면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감사하면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앞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제 자기가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진 것은 형들이 했던 일이 아니고 오히려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은 형들의 소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인도했다.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사랑과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오는 사람, 그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거죠. 마치 나의 인생이 노예와 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안다면, 그렇게 나의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오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감사만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 이 은혜보다, 이 축복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아 자 우리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려가며 살아가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받은 구원보다 더 크고 위대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나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아름다운 그 구원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사랑스러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오며 지금 나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오늘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형통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